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듣고 살고 있지만 잘 듣지를 않습니다. 최악의 듣기 태도 1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의심하면서 듣는 겁니다. 한 번도 마음에 긍정하는 마음은 없고 일단 들으면서 의심부터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말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할 말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니 잘 들을 수가 없지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할 말만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시계를 봅니다. 빨리 끝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요. 그 상대방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어주면 좋은데 자꾸 중간에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자꾸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딴 데 보면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는 그 눈을 마주치면서 표정을 좀 밝게 하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사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은 열심히 말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 이게 바로 최악의 듣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곧 우리의 인격이고 또 듣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합니다. 우리의 감각 중에서 5가지를 오감이라고 합니다. 눈, 코, 입, 귀.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귀, 청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은 계속 깜빡 또 눈을 감아버리면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오감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역시 귀입니다. 청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잠을 잘 때에도 핸드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깨지 않습니까? 그만큼 잠을 자더라도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귀, 또 마음의 귀를 항상 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듣는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계속해서 숫자를 제한하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숫자가 더 제한이 심한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주여 말씀하소서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워하면서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는 않아요. 또 들으면서 불평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 들려오는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닮아갑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이 담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좋은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역하면서 듣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듣는데 들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구약의 대표적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심판받은 심령이다. 한번 들려올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심판받은 심령이 됩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면서 듣는 마음입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좀 이름이 특이하죠. 헨리 블랙겁이라는 미국의 그런 훌륭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 책에서 이 헨리 블랙겁 목사님은 목회 사역 초기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슬픈 마음을 평생 기억하고 살았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목사님께서 나이 30세 되었을 때 그 첫 목회 사역지에서 그 어린아이의 차사고의 죽음을 이렇게 장례하는 그런 슬픈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차사고로 죽은 아이는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어린아이가 그만 차사고로 숨진 겁니다. 이 집안에는 아주 큰 충격과 비통이 넘쳐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장례식을 집례하는 내내 너무나 슬픔이 많아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 목사님께서 그전에도 몇 번의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온 식구들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아이, 아들 하나를 놓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예뻐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항상 무슨 말을 하면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처럼 꼭 반대로 오라고 그러면은 가고 가라 그러면 거꾸로 오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자라 그러면 안 자고 하든지 반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꼭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할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다 그렇게 사랑만 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돼, 똑바로 해,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 번은 대문 앞에 잠깐 밖을 나갔는데 그 순간 그 골목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동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그만이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그 차에 가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보고 가지마! 거기서! 단호하게 외쳤는데 이 손자는 뒤를 한번 쌩끗 쳐다보고는 그냥 앞으로 달리다가 그 차에 치여서 죽은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은 차에서 치여 죽은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왜 이 아이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던가? 왜 꼭 반대로 할 때마다 그냥 이쁘다고만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봐줘서 그 마지막 거기서 돌아와 멈춰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목사님께서 평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슬픈 장례식을 집례한 이야기를 하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왜 듣는 훈련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방치했을까? 왜 아이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잘못된 그런 교육을 생각하면서 몹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빗나가고 반대로 가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의 운명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의 행동이요. 또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듣기 전에 먼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것은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진 말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엘리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직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이 제사장 엘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아닙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또 영감도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방에 누워 있는데 3절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어린 사무엘이지만 영성이 있고 듣는 마음이 있고 또 훈련되어 있고 또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을 곁에서 보필하면서 거들어주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은 다 성경에 보면은 다 페류나가 되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전사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가까이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면서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집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다 보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들려와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당시에도 역시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상이 오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희귀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뜸해하다, 뜸해가지고 들어본 일이 없고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라요.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분간을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오기를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그 자세를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그러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등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다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부를 때의 그런 응답입니다. 주인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3번씩이나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엘리 제사장,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들어가서 누워라. 3번씩이나. 4번째, 다시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또 들려오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올 때 사무엘아. 이번에는 2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마음이 급하실 때 한 번 부르지 않고 2번씩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야, 모세야. 신약에 보면은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말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또 내게 주어진 직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요. 음성이 들려오기도 전에 의심할 생각부터 하고, 아니 안 들을 생각부터 하고, 아니 또 한편으로는 듣기는 듣는데 손익 계산을 해보고 이것이, 이 말씀이 내게 이득이 있을까? 손해가 될까? 그걸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집착을 버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듣는 마음, 들을 때는 하나님이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약속하고,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쭉 넘어가면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또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능력과 역사의 큰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은 내게서 들은 바, 복음 전파하시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이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너희가 약속을 받으리라.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게 돼 있습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항상 들려오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 약속하십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또 응답하는 순간 우리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순종하는 대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